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그들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짖으며 그때에 소망하더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가시는 분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조카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냐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12월 25일은 동짓날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의 풍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그냥 받아들여져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문제는 지금 전 세계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알고 지키고 있다는 것과 이건 사실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언젠가는 어느 날인가는 예수님의 생일이 맞다는 거죠. 태어나셨으니까 태어나신 것까지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록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가서 경배를 했고 저런 사람들도 가서 경배를 했고 그리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나가서 뭘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탄생하셔서 아기 예수님에 관한 기록도 있고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도 있고 성장한 이후의 기록도 있고 다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는지가 없다 이래. 결정적으로 아무리 근거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탄생하셨는지는 모르겠다 이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25일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지 그럼 몇 월 며칠이냐? 몰라. 다만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비판되어지는 것은 12월 25일은 아니다. 그래. 그럼 아니라는 증거는 뭐냐? 그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니라고만 주장을 하죠. 그럼 몇 월 며칠로 할 거냐? 몰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님 탄생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요.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 그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영을 내렸던 그때다. 호적령이 발휘됐던 그때다. 그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됐을 때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수님은 왜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하필이면. 물론 성경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냐? 흔히 알기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호적령 때문에 그렇다. 호적을 하라. 호적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다가 등록을 하라. 요셉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기 조상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이 명령이 급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하면, 좀 날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해산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조금 키운 다음에 데리고 호적을 하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게 너무 급박하고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만삭이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겁니다. 좀 무리한 여행이었죠. 무리한. 그렇게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이미 해산할 날이 다 찼다. 거기다가 아주 급해졌죠. 그래서 여고 안에 있을 곳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유에서 아기를 낳아 마구간이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서 부유에 뉘어놨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 대충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하는 나와 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던 때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그때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호적을 하러 요셉이 만삭이 다 돼서 해산할 날이 다 돼가는 마리아를 데리고 무리한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탄생에 대한 기록.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는 대충 알겠는데 그게 몇 월 며칠이냐?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몇 월 며칠일까? 안 나와 있어요. 바로 그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이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옆에 섰습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그래서 그 광채를 바라보고 놀래가지고요, 무서워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마 대단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냥 환한 광채가 비치니까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고 크게 무서워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기쁠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이 다윗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하고 사라진 다음 우리도 가서 확인하자. 그래서 갔더니 말 부유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한 바를 이야기하고 다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 사건은 일어났는데 그게 몇 월 며칠이냐? 없어요. 거기도 그게 없어요. 몇 월 며칠 날 밤에 그걸 보고 가서 확인하고 왔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사실인데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는지는 전혀 추측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신기한 방법으로 소식을 알려주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드렸고, 이 별도 또 그래요. 이 이상한 별, 이 별이 평소에 떠 있는 별 같으면 그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몇 년 전쯤 이렇게 됐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것까지 동방에서부터 그 긴 여행을 몇 달 동안, 어떤 사람은 1년도 넘었으리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향해서 태어나시는 그 시점, 그때를 맞춰가지고 쭉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인도함을 따라서 왔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을 때는 못 봤었는데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 때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서 보여주는 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별이 비추는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별은 지금 어디가 있나요? 없어요. 느닷없이 나타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메시아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쌓인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랬던 그 별은 지금은 어떤 별인지 몰라요. 없어요. 그러니 그 별을 가지고도 몇 월 며칠 날 그랬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동방의 박사들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목자들도 우리도 가서 확인하자. 그리고 찾아와서 확인하고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몇 월 며칠 날인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며칠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 게 좋을까요? 아주 의문이죠, 의문. 이단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요. 교회 내에서도요. 12월 25일만 되면 크리스마스다 아니다 논란이 오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2월 25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제날입니다. 1년 중에 해가 제일 짧은 날이에요. 낮이 점점 줄어들고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다가 12월 25일이 밤의 길이가 제일 길어요. 낮의 길이가 제일 짧은 날이에요.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낮이 점점 길어지고 밤은 점점 짧아야 됩니다. 그게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12월 25일을 축일로 많은 나라들이 축일로 지키고 있어요. 물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12월 25일을 축제로 지키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면서 그때도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이교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날, 우상을 섬기는 축제의 날, 왜 교회가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느냐?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우상을 섬기는 날 왜 그걸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려고 하면 1년 중에 도대체 어떤 날이 적합할까? 아무튼 하루는 분명히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언제가 가장 근접한 날일까? 크리스마스는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지켜오고 있는데 AD 300년부터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말씀드리면 1700년 동안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켜온 거예요. AD 300년이라고 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도들 시대, 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교부들 세대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약 15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나고 듣고 경험하고 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나서 한 150년쯤 지난 다음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정했던 그 시기만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두로 전해드는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사도들로부터 교부로부터 들어왔던 사람들, 교부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세대거든요. 그 다음 세대쯤 되는 거거든요. 그때에 이미 12월 25일을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로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낸 데에는 아주 터무니없는 근거는 아니었으리라. 왜? 그렇게 일찍 정해졌으니까요. 아주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선택한 날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 왜냐하면 자료가 없거든요. 4세기경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의 탄생, 동방박사들의 방문, 세례 요한의 세례, 이것을 기념하는 날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1월 6일을 지켰습니다. 1월 6일. 동방교회는 1월 6일이 예수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갔고, 그리고 그날 성장한 다음입니다. 30년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일 바로 그때에 세례를 받았다 라고 동방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교회의 흐름이, 한쪽에서는 1월 6일을, 한쪽에서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크리스마스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에서 점차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다 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1월 6일에서 12월 25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 같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게 됐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유대력과 태양력이 달라요. 유대력의 1월은 태양력에 있어서 3월 내지는 4월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의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2월절. 출애굽한 달,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던 바로 그 달을 너희의 새 달로 하라 라고 성경의 명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력은 출애굽한 6월절이 새 달, 2월이에요. 2월. 새 달이 2월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추측할 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죠, 분명히.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성만찬 제정을 해주시고, 이것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그러면서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식이 끝나고 나서 찬송하며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셔서 새벽부터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됩니다. 6월절이거든요.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6월절이에요. 6월절이면 2월이에요. 6월절로 새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유대력의 1월은 6월절.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절은 몇 월? 1월. 1월이죠. 6월절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부활도 3일 뒤에 부활한 거니까 6월절 달력 아닙니까? 1월 달에 있어야 됩니다. 1월 달에. 그런데 왜 부활절이 3월에 오기도 하고 4월에 오기도 하느냐? 유대력이기 때문에. 유대력의 1월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력으로 가져오니까 3월 내지는 4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1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월절이 들어있는 1월이면. 그러면은 유대력의 10월로 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경우에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중에 들어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 이론을 반박하고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꾸 10월 그래요. 그거는 유대력의 10월인 거지 태양력의 10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던 교회와 그리고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던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점차 12월 25일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1700년 동안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봐요. 자, 12월 25일이 동짓날이다. 우상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농업의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은 이 12월 25일을 아주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축제를 하고 혹은 우상 섬기는 그런 행사들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다 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 또 하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날로 축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 예배한다고 우상을 섬기는 걸 하는 거냐? 아니다고. 석가탄일이 주일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도 몇 번 지나갔습니다. 석가탄일이 주일날입니다.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한다고 석가모니아니 예배하는 거냐? 그건 억측이죠. 억지 소리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지금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크리스마스의 날짜에 대한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큰 덩어리로 몇 월 달이냐 이거까지 좀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본 결과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날짜가 예수님의 탄생하는 월을 정해요. 그죠? 교회 전통적으로는 6월절이 들어있는 새해, 새 달에 수태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게들 믿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거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12월 25일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중에 우리가 읽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2월 25일은 아니다. 왜 아니냐? 추운 때이고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때가 아니다. 이때는 다 거두어들여서 우리 안에다 집어넣고 있지 그 추운데 밖에서 양을 치진 않는다. 아주 제일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아니다. 다른 나라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12월 25일은 적어도 양떼를 밖에 들판에다가 내놓고 키우는 시기는 아니다. 우리에 다 들여놓고 지키는 때이지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시기는 아니다. 이 규절 때문에 강력하게 12월 25일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러고 보면 12월 달 중에서 어느 날일 것 같긴 한데, 맞는 것 같긴 한데 25일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요, 성전에 공헌할 양들은 겨울철에도 들판에서 방목한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목자들이 개인의 소유인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전에 공헌할 양떼들 관리하는 데서 취직해서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분명한 건 이때는 양을 들판에 방목해서 키우는 시기는 아니지만 성전에 공헌할 양들은 들판에 방목해서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굳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크리스마스는 존재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크리스마스가 맞습니다. 그것도 12월 내지 아무리 늦춰져 봐야 1월 초까지 그 시기가 맞아요. 터무니없는 것 같아 보여도, 터무니없는 것 같은 증거를 대는 사람들이 얘기했죠. 유대력으로 말한 겁니다. 그들은 10월쯤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유대력이다. 해양력에 의하면 12월 내지는 1월로 가야 된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고, 메스는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배. 그리스도, 구세주, 부주께 예배하는 거다, 경배드리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뜻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날짜, 12월 25일이냐 10월 며칠이 될 거냐 아니면 1월 6일이 맞느냐, 그 시기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1700년 넘도록 지켜왔던 12월 25일 그냥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가 다 그날이 크리스마스라고 믿고 지키고 있는데 굳이 아니라는 근거도 없으면서 아니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12월 25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며칠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1년 중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키는 게 없으면 좋겠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까지 1700년이 넘도록 지켜오고 있는 그날 그냥 지키면 안 돼요? 설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굳이 그날 아니라고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탄생일은 분명히 있는데 12월 25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오늘 그 날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어차피 그 날짜를 적어놓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더군다나 자료도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날이 없으니까 어차피 못 찾아요.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탄생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쁜 복된 소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날을 주님께서 오심을 선포하고 축하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지 그 날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가지고 지금 소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건 괜히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아닌 근거를 갖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확실하게 몇 월 며칠 있다 알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괜히 그냥 12월 25일이 싫은 거예요. 그날 크리스마스 지내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걸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날짜를 알든 모르든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하는 하늘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크리스마스가 없다고 하면 인류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자기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태어나질 않았어요. 예수님만 제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한 줄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 줄에 딱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냐? 왜 크리스마스를 지구에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크리스마스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 크리스마스를 1700년 동안 12월 25일로 지켜오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크리스마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거든요. 이 크리스마스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즐기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하고요.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듣지 않아도 그만이 무시해도 되는 그런 소식입니까?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1700년이 넘도록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이 정확하든 아니든 어차피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정확하든 아니든 아니라는 근거도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아니다.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아니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는 그런 소모전에 끌려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세계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 경험하고 구원의 길에 나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아직도 모르긴 몰라도 이제 다음 주간, 이번 주간이죠? 크리스마스 주간이니까 이번 주간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문, 방송 그들을 거예요. 12월 25일은 진짜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그래서 왜 자꾸 그러나?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을 흐리게 하려고 자꾸 의심이 나게 만들고 뭔가 다른 걸 찾게 만들고 그래서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맥 빠지게 만들려고요. 거기 끌려다니지 마시고 날이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1700년이 넘도록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전하며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날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23장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누리며 그 은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광채로 네게 비추사 친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 영성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주께서 보혈을 값으로 세워주신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절에 듭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